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삶들을 한번 보면 나처럼 살라, 나처럼 되라 라는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살지 마 라는 말이 많을까요? 네, 나처럼 살지 마 라는 말이 많을까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를 키우고 자라면서 그런 말들을 종종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는 또 말씀을 하시죠. 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처럼 결혼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 제가 이전에 참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힘들고 좀 인생에서 정말 그 일 때문에 후회했던 부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만큼은 다시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부모님들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바울 사도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죄수로서 쇠사슬에 채워져서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손을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높이 들었을 것입니다. 높이 들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 신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앙하는 고관대작들,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진 아그리빠와 베스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시 네가 미쳤도다 하는 것처럼, 말씀에서 네가 미쳤도다 하는 것처럼 정신 나간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반대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빨리 그 쇠사슬을 풀고 나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인 것이죠. 아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엄청난 충격 가운데에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마음에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교만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많이 봅니다.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또 이 때에 여러 곳에 서신들을 쓴 그 서신들 가운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하죠.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엄마 뱃속에서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이 그만큼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알았던 바울이 그런 교만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보면 세상 법정 가운데서, 세상의 역사와 법정 가운데서는 바울에게 지금 주도권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메인 죄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에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모든 사건 왕이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인 주도권, 전체의 영적인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울이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주도권은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초점이 누구인가?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도 그럴 것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지금 현재 기억하는 사람, 이 2000년이 지난 시대 가운데서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본받고 배우는 영적인 주도권을 지금 바울이 잡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비록 매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의 매인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음모로 그를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매인 것이죠. 그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직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이 세워진 가운데서 그는 그 죽음, 살인의 음모들 가운데서 잡혀서 감옥 가운데서 죄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2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께 상소함으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그리빠와 베스도도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전혀 죄가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한 방향 목적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섰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방편으로 삼았지만은 결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좋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냥 감옥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감옥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돌로 쌓은 그 지하에, 보통은 지하에 있는 그 감옥은 항상 습하고 눅눅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기가 너무도 힘든 깜깜한 곳에 호롱불 하나 정도 있는 곳이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그곳에 갇혀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그곳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짜증을 넘어서 아마 1년도 못 되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나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마치 인생 전체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일이 잘 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빛이 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다 너도 예수 믿어봐라 주님 안에 좀 더 깊이 들어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은 오히려 그의 인생의 감옥에 있었던 고난과 고초를 당했던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 그 비중이 오히려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에 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포항에 가면 여러분 한동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찬의 대학이라고 세워졌습니다. 이 한동대가 초기에 여러분 세워졌을 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연고대만큼이나 성적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 아시죠? 김영길 총장님 나사에서 근무하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이셨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한동대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이제 주로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는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학교를 해갔을 때 굉장히 수준이 높았었죠. 지금도 물론 한 부산대 정도의 수준 정도에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를 처음 세워갔을 때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했었어요. 세계에 있는 한국인 크리스찬 교수님들을 많이 청빙해가지고 정말 높은 수준으로 가르쳐가고 영어로 수업하고 이렇게 해갔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가는데 문제가 이제 터지는 거죠. 문제가 빵빵 터지는데 뭐 학교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막 곳곳에서 세워가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차량을 운전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이 파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현행 법상으로 파업을 일으키면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없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총장님이 모르고 학생들이 지금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다른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셔틀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영길 총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몇 가지 더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부산에 있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온 나라가 사실은 많이 시끄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초도 겪고 힘들었는데 한동대 학생들이 감옥 앞에 줄을 전체 전교생이 와가지고 줄을 서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뭐 계속 나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김영길 총장님이 그 감옥에서 계속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힘들죠. 이 학교는 재정이 많이 모자랍니다. 후원 모금들을 교회들과 개인 성도들에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평상시 모금되고 후원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모금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모금이 너무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뭐 이걸 기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한 직원이 웃으면서 총장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총장님 감옥에 있을 때 모금이 다를 때보다 몇 배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지. 감옥에 조금만 더 계시지. 한 달만 더 계셨습니다.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힘들고 고난이고 어렵지만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해가시고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된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들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힘듦의 상황들이 있다면 지금 원망의 상황들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보다 어려울 때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향기가 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꽃들 가운데 그런 꽃이 있다며요. 가시에 찔릴 때에 향기가 풍풍풍 품어 나오는 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짜증 원망으로 지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는 그 어떤 빛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길가에 버려져 길에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그렇지만 너 별거 없네. 예수 믿는 거 뭐 별거 없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더 욕을 할까요? 더 욕을 하죠, 당연히. 왜?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거든요.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입술은, 저 사람의 말은, 행동은 좀 다를 거야. 그렇지만 전혀 다름없이 똑같이 나오면 사람들은 더 많이 시험 당하고 더 많이 욕을 하고 더 많이 비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현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감으로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내 지체가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부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 짜증,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그것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는 삶이에요.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치매의 증상도 오시고 저희 집안에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긴 시간 동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달라야 합니다. 가라앉히고 잡고 컨트롤하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삶 가운데 있어야죠. 다른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갔는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와 같이 되기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바울은 선명하죠. 진짜 선명합니다.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시민권은 이 땅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하고 직접 듣고 목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바울이 선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또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마음의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베스도가 바울들어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의 말에 정말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의 간정에 놀라웠을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는 몰랐다 하더라도 아그리빠는 그의 역사와 구약의 말씀과 그의 소식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 사회 가운데 많았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은 그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하마터면 믿을 뻔했네, 잘못하면 내가 믿을 뻔했네, 이런 의도예요. 마음이 지금 많이 움직인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그리빠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까지는 이르렀을까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당한 감옥, 이 땅의 수치, 부끄러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가질 그 영광 가운데에 온전히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다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갑니다. 그것이 그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바울의 모습들처럼 그곳에 다 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들 가운데에 더 몸서리치고 더 화내고 분노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연연해하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수치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그 사회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확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을 통하여 받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수치, 그들을 이겨내고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었냐면, 태장이라는 말이 제 속에 떠올랐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보통 이런 말을 언제 하죠? 인생의 어떤 마지막이 될 때나, 혹은 사람과의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다가 이제는 헤어질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퇴장하는 것입니다. 퇴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이들도 사람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퇴장했습니까? 퇴장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퇴장했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퇴장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길들 가운데서. 그런데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말씀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퇴장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 인생에서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하여 다 퇴장이 있는데, 그 퇴장은 어떤 새로운 차원의 등장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진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속해서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가진 돈에 대한 욕심, 욕망, 그의 불신앙 때문에 그는 그 진리를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가 인생 가운데서 비참하게 퇴장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등장, 새로운 차원의 등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짓밟는 인생, 배신하는 인생. 나는 저런 인생은 되지 않아야지, 저렇게는 살아가지 않아야지 라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의 표본으로서 선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말이죠. 반면에 바울을,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언제 죽임을 당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죄인, 그 신분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차원의 등장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은 저런 삶이 되어야지, 저런 모습이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저러한 걸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의 표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퇴장하였지만은 퇴장하지 않은 새로운 차원의 등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로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퇴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퇴장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어떤 새로운 등장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퇴장을 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주간에 장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후에도 케어를 했던, 그리고 이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예화로 같이 나누었던 한 집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정말 인생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럴 만큼 힘들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 어릴 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결혼을 자신 있게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된, 정말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이 집사님의 삶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이 이제 되어가고 계시는데, 남편을 이야기하자면 남편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속된 말로
진짜 개망난이입니다.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결혼한 그 시점부터 60이 넘은 시점까지 25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 집사님은 그 인생이 불쌍해서 그대로 집에 받아들이고 25년 동안을 다 수발 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나중에 약까지 손을 대는 그런, 마약까지 손을 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늘 때리고요, 늘 폭력을 가하고요, 늘 맞고요. 뭐 아내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들도 늘 맞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도 오랜 시간 동안은 계속 만나야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찾아가서 그 남자 집사님에게 뭐라 하기도 하고, 다행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또 술을 먹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누구도 말릴 수가 없고 누구도 손댈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인생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가정, 이 집사님이 만난 인생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은 혼자 일하면서 수발을 다 들어오고 가정 경제를,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 오셨습니다. 암이 걸렸어요.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 남편 집사님에게 암이 찾아와서 투병을 하는 동안에 계속 좀 안 좋아지는 가운데 또 만나면서 제가 이 집사님한테 조심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제 속에서는 하나님 제발 이 인간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인간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데려가시라고 좀 빨리. 집사님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아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위의 사람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는 그 교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지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장례가 났어요. 제가 갔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삶을 보여주는 모습들처럼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앉아서 같이 얘기를 쭉 나누었어요. 쭉 나누는데 집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부르시더니 옷을 환자복으로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하고 바깥에 공원에 좀 나가자 해가지고 나갔대요. 나가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부둥켜 안고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역시 하나님 그러시지,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지, 역시 하나님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랬을까요? 제가 거기 앉아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도대체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와서 어떻게 고통케 하고 어떻게 절망케 하고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정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떠나면 그만이야? 그렇게 하고 떠나면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장래에 대해서 앞번에 한 달 전쯤에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중에 이 장면에 너무 화가 나는 거, 화가. 그러나 그것을 하루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굉장히 무미건조한 말로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걸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 알겠습니다. 진짜 진리입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에 있을 때, 숨 쉬면서 걸어 다니고 할 때에 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그런 모습 조금이라도 보여주지. 꼭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단면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시골에 벌초를 해야 돼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벌초, 그 산소에 풀 깎는 데에 대해서 풀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했어요. 항복. 산소에 풀을 깎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풀을 깎고 있고 흙을 딛고 무덤을 앞에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화났지?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노하고 화났지? 그렇지만 무덤에 이 한 줌 흙으로 끝나기 전이라도 믿음으로 그 영혼이 예수 내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용서해. 이것이 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의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일상, 지금의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울처럼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의 태장을 맞이하는 그러한 걸음 가운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바라기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삶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되기를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내 삶보다도 내 입술에 용기가 없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같이